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팔찌개 가운데 불음과 불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계에서 불사음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불사음은 부부간이라든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성관계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불사음입니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처럼 단 하루만이라도 청정하게 일체의 성적 행위나 접촉을 하지 말고 청정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불음입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 지관 스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훌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제가 참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는 첫 경험이라고 하죠. 첫 경험이 언제냐 하면은 보통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많았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첫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빠른가 싶었는데 일선 교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은 일종의 뭐 사회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른들이 형성한 것이죠. 아주 유명한 모 연예인이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섹스는 스포츠다. 즐겨야 된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참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입니다. 서양의 불교학자 중에 데이비드 로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5계에서 얘기하는 불사음이라고 하는 것은 책무 없는 섹스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풀이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즐기는 쪽에 더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모 프로그램에서 그 청소년들의 성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편의점에 가보면 성인 잡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진열되어 있는데 그곳을 보면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내용물을.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뭐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옷을 벗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그려져 있는 만화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화를 보면은 성행위를 시작하자마자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만화를 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여자애들은 섹스를 하면 좋아한다. 처음엔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다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취조해보면 여자도 좋아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성폭력을 했다, 강간을 했다라고 하는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자도 좋아했다. 나만 좋은 게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다 보니까 성의식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박해지고 하나의 스포츠와 같이 즐기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릇된 성문화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에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무슨 수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1만여 건이고요. 2010년에 2만여 건, 그리고 2008년에는 10만 명당 467.7명이랍니다. 이게 무슨 수치일까요? 예. 1년에 일어나는 성폭력 관련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2배가 뛴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고
2008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를 다시 했답니다. 그랬더니 실제 통계보다 8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에 10만 명당 467.7명은 100만 명이면 4천 명이 넘죠. 1000만 명이면 4만 명이 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굉장히 많다라고만 생각하실 텐데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 하루에 130여 명이 여성이 강간을 당하거나 성강제추행을 당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한 시간당 수백 명의 여성들이 이러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성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영 스님께서 대구 지역이 자살률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불행한 소식이기도 하지만 2007년도부터 2012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시도별 학생 간 성폭력 사건 관련 징계 사항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대구가 1위라고 합니다. 예. 그 발생 건수가 41건으로 전국 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요즘 TV 뉴스를 보면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같이 지내던 친구를 괴롭힌다고 해서 강제로 술 마시고 집단 성폭행하게끔 한다든가, 그걸 또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올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려대 의대 사건 아시죠? 예. 그것들은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있던 여학생을 상대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적 놀이개, 도구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만연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섹스 자체가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죠. 그렇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근데 섹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수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인류는 다 소멸했겠죠, 옛날에. 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러한 어떤 부모님들의 성관계의 결과이죠.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식행위는 즐겁지만 섹스는 짧고 자녀 양육은 길다. 애를 낳았더니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요즘 나와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교육 비용이 2억 정도 든다고 하잖아요. 예. 굉장히 탁월한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섹스 문제는, 성 문제는 뭐하고 또 관련이 되냐 하면 낙태 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즐기는 단순히 스포츠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여기서 생겨나는 생명에 대한 경시도 또한 같이 수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낙태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스는 굉장히 강렬한 쾌감을 준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환상들을 갖고 있죠. 잘못된 어떤 그 성의식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렬한 쾌감을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성행위만으로는 이제 어떻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또 하게 되죠. 술도 마시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할 수 있는 변태적인 행위들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계실 때 그 멧대야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분이 부처님께 부처님, 성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에 어떠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적 쾌락에 몰두하는 자는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잘못 실천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탐닉은 천한 것입니다. 여태 홀로 살다가 지금에 와서 성적 쾌락에 몰두하는 자는 수레가
길을 벗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속한 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쌓아온 모든 명예와 명성을 다 잃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성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을 끊도록 개와 정과 해, 즉 사막을 닦도록 하십시오. 공부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파멸의 경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다. 젊은 시절을 지난 남자가 뜀바루 열매 같은 가슴의 젊은 여인을 유혹하여 그녀를 질투하는 일로 잠 못 이룬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다. 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뜀바루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좀 풍만한 가슴을 지닌 젊은 여자를 얘기하죠.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성이 자자하고 지도층인 사람들이 잘못 여자를 만나가지고 성행위 한번 하고서는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파멸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일도 많겠죠. 사기를 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도박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실명은 거론하기 그렇지만 미국에 아주 유명한 전 대통령이 있죠. 예, 그런 사건이라든가 또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국내 연예인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아니면 불륜을 통해 가지고 발각돼서 오랫동안 불안감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 있지만 그릇된 성행위는 자신이 평생을 갖고 온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만드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섹스는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 작가들의 연구실까지 불쑥불쑥 찾아와 수치스러운 연문을 일으키기도 하고 친구의 깊은 우정도 순식간에 끊어버리며 건강과 부귀영화도 그리고 높은 지위와 권력도 참으로 소중한 행복도 간단히 파괴하는 위력적인 폭탄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행위 하나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하고 바로 쇼펜하우어의 이런 생각은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스의 유명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 왜 뭐가 좋으냐? 라고 했더니 젊었을 때는 성욕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이 드니까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참 편안해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정념을 떠난 삶이 참으로 평화롭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요즘은 70대 이상이 저지른 성범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됐죠. 거의 80이 다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집에 있는 어린아이를 성폭행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만 그냥 단순히 든다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정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만 신체가 따라가지 않을 뿐 생각은 있는 거죠. 나도 즐기고 싶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영양 상태가 좋다 보니까 70대 노인이 지금은 노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죽하면은 노인의 연령을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65세에서 75세로, 그러니까 70세인가 이렇게 올리려고 하죠. 예. 그만큼 우리 사회는 지금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성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성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까 지관 스님께서 한 달에 네 번, 일주일에 한 번만 해보자 라고 하셨는데 습관입니다. 우리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막는 기능이 있습니다.
악을 막는 기능뿐만 아니고 돌이켜보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선한 마음을 키우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율을 의식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었던 잠재되어 있던 선한 마음이 불러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율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타율적인 원리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그것이 나쁜 것을 알고 자각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율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내심 치욕스럽게 생각을 해서 스스로 안 하는 것이죠. 나와 같은 사람이 그러한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안 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고, 또한 창피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 그런 짓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고 나를 얼마나 비난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알게 되면은 누가 시켜도 안 하게 되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저한테 여기에서 다 옷을 홀라당 벗어보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벗겠습니까? 못 벗죠. 차마. 왜?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그래서 알면 못하는 거예요. 시켜도.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고 창피함을 알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을 뭐라고 이 사람 아이들에 가르칩니까? 부끄럽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끄러운 게 뭔지를 몰라요. 창피한 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도 떳떳합니다. 그런 일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신문지상에 나왔더라고요. 18세부터 29세의 여성들을 조사를 했더니 50%에 이르는 여성들이 HPV,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아주 주된 요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양한 성병을 유발하는 그 인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관계를 통해서만 전염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 층에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서로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이도 오늘 밤 만나가지고 바로 잠자리를 하는 그러한 세태가 된 것이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다만 즐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성관념이 결국은 하룻밤 자고 난 뒤에 평생 그러한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인데 여중생이 올여름에 해운대에 놀러 갔답니다. 그래서 20대 청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성기 부분이 자꾸 그 가렵고 쓰라리고 그 분비물도 많이 나오고 냄새도 나고 해서 산부인과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요즘 새롭게 유행하는 신종 성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 출산하게 되면은 그 아이까지 감염시킬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즐기는 것을 부추기는 사회가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아무런 서스럼 없이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섹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칼날과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잘못 다루게 되면은 나를 다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중에 연기라는 가르침이 있죠. 아시죠? 예. 연기는 굉장히 뭐 심오하고 어려운 가르침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쉽게 생각을 하면은
연기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나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옷을 만들어서 어떻게 입겠습니까? 만들어 주니까 있는 거죠. 제가 농사 지어서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농사 지어서 팔아주니까 제가 먹고 살겠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고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연기의 가르침이죠. 근데 이 연기는 어차피 우리가 이왕 살아갈 것이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느끼는 고통은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느끼는 즐거움은 다른 사람도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연기가 갖고 있는 많은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를 많이 제정하셨지만, 계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규칙은 서로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성관계에 있어서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이 되면 밤거리에 여성이 홀로 밤늦게 간다 해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두렵죠.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대로변으로 걸어가죠. 근데 요즘은 대로변으로 가도 안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상호 신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어도 피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고지고대로 믿으면 뭐예요? 내 통장에서 돈 뺏어가서 가잖아요.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 믿었더니 뒤통수 맞는 꼴이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시는 것은 서로 인간들 사이에 상호 신뢰관계를 토대로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다니파타라고 하는 경전에 단미가라고 하는 그 제가 신자하고 부처님과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단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바로 팔재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불운과 불망에 관련된 내용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 순결하지 못한 행위를 삼가하라. 만일 순결을 닦을 수가 없더라도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 있든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시켜서도 안 되며 거짓말에 동의해도 안 된다. 모든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팔재계를 잘 실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기 다 싫어하죠? 그죠? 네. 이왕이면 다홍치험을 하고 하늘나라 태어나서 아주 큰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인연을 쌓아야겠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율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청정하게 되고 내 스스로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내가 가기 싫어도 천국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거짓말과 사기 이런 성범죄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결국은 서로 사람들 사이에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요.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내가 하루 날 잡아서 스님들과 같이 청정하게 모든 계율을 지키면서 8가지 계율을 지키면서 청정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이 반복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죠. 그런 습관이 익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끼고 그러한 마음들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습관을 익히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쁜 일은 의식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배우죠. 근데 좋은 일은 의식하지 않으면 못 배웁니다. 그래서 팔재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윤리적인 덕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스스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 불음에 중점을 둬서 말씀드렸습니다. 워낙에 사회적으로 이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고, 제가 그렇다고 성윤리학자는 아닙니다. 이 네 분 선생님 중에 유일하게 그 주제가 너뿐이 할 사람이 없다라고 예, 그런 결론이 나와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맡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발제계를 하루 좀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오늘로써 맞이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